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906호에 우리 이사 오셨는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게 됐어요.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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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관장님이세요. 그래서 학원을 이쪽 지역에 인수하셔서 이렇게 교회 가까이 오시게 됐는데 우리 예수 잘 믿으시고 하여튼 이사 오신 것이 가문 대대로 큰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목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목회 칼럼에도 좀 이렇게 카피해서 인용을 해서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써보았습니다. 그 목동이 양들을 이끌고 내려오고 또 다시 집에 들여드리고 그러는데 가끔 보니까 양들 다리에 자꾸 피가 나요. 피가 나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올라갈 때 유심히 보니까 올라가는 길목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길가로 나와 있어서 그 양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자꾸 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동이 다음 날은 도끼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양들을 잘 정착을 시켜놓고 혼자 내려와서 이제 이 가시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와서 조용히 그 가시나무를 바라보니까 양털이 이렇게 소복이 쌓였는데 그 옆에 나무에 새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새들이 그 입에 이 양털을 물고서 어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는 저 멀리에 또 새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새 알들이 있어요. 새끼도 있고 그러는 그 새집을 몇 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도끼를 가지고 이 가시나무를 베러 올라갔다가 베고 왔을까요? 그냥 내려왔을까요? 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죠. 그냥 내려왔습니다. 왜 그냥 내려왔을까요? 네? 왜 그냥 내려왔어요? 새들을 생각해서. 새들은 그 양털을 주워다가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요. 그래서 그 새끼가 또 커서 자라가죠. 그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 목동이요, 그 가시나무를 벨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하면, 그게 이기적인 생각이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 양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가시나무를 베어버려야죠. 내 양들 자꾸 피를 내게 만드니까, 양털이 뽑히니까 베어버려야 마땅한데 이 베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새들을 생각해서. 자, 그래서 가시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려왔는데 이 새들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그 양털을 고마워할까요? 새들이요, 생각에 아이고 이렇게 양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나무에 소복히 담아줬으니 참 고맙다. 응? 내가 둥지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 위해서 새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들이 털을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모아놨으니 참 양들이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뭐 새들이 뭐 말도 못하지만은 그죠?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야, 가시나무가 참 고맙네. 그죠? 가시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털을 뽑아놔서 여기에서 내가 이걸 뽑아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이 둥지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털을 뽑아주니 참 가시나무가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어느 날 가시나무가 없어질 뻔도 했는데 그 목동이 나타나서 도끼까지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들이 알기나 하겠어요? 이 가시나무를 뽑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가시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들이 가시나무에 대해서, 목동에 대해서, 양들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양들도 그래요. 양들도요, 내가 이렇게 털을 뽑히지만은 내가 이 뽑힌 털들이 새들을 위해서는 따뜻한 보금자리, 둥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새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내 털을 가져가라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또 긁히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양들은 또 늘 불평을 하겠죠. 어째 여기 이렇게 가시나무가 있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긁히나? 왜 자꾸 피를 나게 만드나? 양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동이 그 가시나무를 베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은혜를 아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마음이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요, 이 자리까지, 여기에 이렇게 서 있기까지는 이런 수많은 도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안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감사한다 그럴 때 조건만 내세워서 감사하죠.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를 못하니까 감사하라 그러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일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척도는 감사예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신앙의 분량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해야죠. 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빚진 자가 빚을 갚는 마음이에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빚이 있어요. 가장 큰 빚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빚을 졌어요. 그 가장 큰 빚이 뭘까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은 꼭 갚으셔야 돼요. 그 빚이 뭘까요? 누가요? 나를 위해서 진짜 어린 양이 돼가지고 털을 다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털을 모아갖고 우리의 생명 싸개로 정말 보금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둥지가 되도록 만들어준 진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정말 몸 버려 돌아가셨죠. 정말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털이 다 뽑힌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상이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새 백성이 되고 거듭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다 자기가 크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죠. 그런데 수많은 도움이 있어서 왔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정말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빚이다 계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 빚진 복음의 빚진 것을 갚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빚진 것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자. 네,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요,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알고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면 자,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알려야죠. 목동이 가시나무를 안 뱄다. 목동이 보니까 우리 양털이 뽑혔지만은 그게 새 둥지가 되더라. 이것을 알릴 수만 있다면 새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다 들은 것 같지만은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많아요.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전해줘야죠. 전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요, 이게 천국이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은 복음 전파에 함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전하자 그 이야기예요. 내 말로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야죠. 그 전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내 말로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든 화합하지 아니하든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해주는 자가 복음 전파하는 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빚진 자로서 갚아가는 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을 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본성이 있어요. 죄 지으면 두렵죠. 천둥번개 치면 죄 지은 사람도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시인들부터 무언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뭘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겁니다. 그건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들이 궁리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우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게 이르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 믿어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우연히 좋은 집에 태어난 게 아니야. 누군가가 양털을 뽑히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둥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그죠? 가깝게는 부모님, 형제, 자매,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 주변 동료들 보세요. 이 사회가 홀로 못 살아가죠.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관계죠. 거기에 가장 큰,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가장 큰 빚은 무슨 빚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의 빚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우리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면서, 그죠? 내 작은 입으로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전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수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말로 전하는 건데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훈련을 받고 용사가 되고 능력 받은 사람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럼 마음으로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했죠. 이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땐 전도하고 싶을 때요, 입에 근질근질하죠. 옆좌석에 앉은 사람, 버스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입에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줘야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말을 전해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가 믿는 것을 전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바빠요? 무슨 말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한번 여행 갔다 오면요,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 한번 갔다 오면요, 베트남 이야기만 막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베트남을 갔다 왔으니까. 등산 한번 갔다 오면 등산 갔다 온 이야기를 하겠죠. 산에 갔다 온 게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요, 전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지만은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즉시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금방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아니하죠. 그러면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 손해죠. 나는 내 죄값이 없어요. 그냥 나는 전할 바를 했으니까. 그 사람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 다음엔 누구 이익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기 이익이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그냥 할 도리를 했습니다. 저 사람 믿든 말든. 그리고 그냥 뭐 전도지 전해주라니까 전도지 전해주고, 뭐 선물 전하니까 주고, 주보 주라니까 주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게 아니라, 물론 말로 전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세 가지. 무엇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한다고요. 더 쉽게 믿음으로 화합해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요, 그 잔디가 자꾸 한쪽이 죽어가서 뭐가 잘못됐나, 이제 스프링클러라 이렇게 보느냐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 갔어요. 보통은 그냥 전단지, 광고지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렇게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현관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보면 인기척이 싹 나서 보면은 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드닝을 해라, 뭐 집을 팔아라, 뭐 세일을 한다는 그런 광고지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봐. 이렇게 보면은 광고지를 놓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잔디밭에 있는데 어디 다른 집에서 이제 나무를 깎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희 집 앞에 이제 밤추리가 큰 게 있는데, 아직 뭐 깎을 때는 지났지만은 꼭 안 깎아도 돼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저 나무를 깎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불인데 150불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150불에 해줄 테니까 깎아라. 다른 집을 깎으러 왔는데 장비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150불에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깎은 가격도 있고, 또 뭐 흥정도 하고 싶고, 꼭 안 깎아도 되니까, 그래서 150불도 비싸가지고, 그러면 60불에 깎아달라. 60불이면 깎을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고개를 살살살 흔들더니 I'm hungry 그러면서 60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80불에 깎아준대. 80불에 깎아라. 80불에는 어떠냐 그래. 그래서 80불도 비싸다. 70불에 해라. 그랬더니 막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깎고 있는데 이제 1시 반 되면 오겠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애한테 70불 주면서 오면 깎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한 5시 반쯤 집에 와 보니까요, 싹 깎아놨어요. 싹 깎아놓고 애가 70불을 줬습니다. 근데 저 그걸 보면서요, 저희 집에 깎으라고, 잔디 깎아라, 뭐 나무 깎아라, 그렇게 전단지도 주고 가고 광고지도 주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전도지가 아니죠, 광고지에는 눈길도 안 갔어요. 눈길도 안 갔는데, 이 가드너가 와서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제가 깎은 거 아니에요? 깎았는데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가 차이가 있죠. 내가 어떤 광고지 보고 그래도 전화해서 깎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마음이 안 움직여졌는데, 이번에는 왜 마음이 움직여졌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깎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깎다가 왔어요. 우리 나무를 보고 오래됐으니까 이거 꼭 깎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웬만하면 깎아주고 가고 싶고, 이 사람은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래도요, 확신이 있죠. 소신이 있어요. 너 꼭 깎아라는 거야. 너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깎아줄게. 근데 우리도 생각해요. 안 깎아도 되지만은 그 정도 가격이면 너 깎아도 되잖아요. 큰 부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깎게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그냥 일당 받고요, 앞뒤로 막 이렇게 광고지 막 메고 다니는 애들 있죠. 응? 앞뒤로 막 잔뜩 무겁게 댕겨요. 땀을 쫄쫄 흘리면서 집마다 뛰어다니면서 막 전달은 해주는데, 얘들은요, 전단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며 전단지를 보고 나무를 깎든 말든 잔디를 깎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그거 전도지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광고지만 전해주는 사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좋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과 꼭 믿어봐요, 꼭 깎아요, 이번에 꼭 해요 하고 큰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믿음으로 화합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불행하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했는가? 해보아라 하고 막 간절하게 전했는가? 아니면 그냥 광고지 전해두지, 나는 했으니까 주워주고 전해주고 그냥 오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안 움직여지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이런 이 확신, 감동, 감격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오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가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겠죠. 정말 내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오랜 시간, 오랜 날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인플레가 됐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 쌀이 다 떨어졌어요. 밀가루가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엘리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한 아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다음 아이 잡아먹고, 근데 자기 자식은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애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느냐? 내일 이맘때에 이제 다 밀가루 한 세겔이 한 사가 되리라. 이야기는요, 인플레가 된 거예요. 쌀 한 푸대가 10불이면 사는 걸요, 지금 100불에도 못 사요. 막 1000불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지금 밀가루가요, 이제 다 굶어 죽으니까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밀가루가 10불짜리 저 쌀 한 포대가요, 지금 1000불이 돼도 못 사. 지금 그런 지경이 됐다 이야기예요. 그런 날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길, 내일이면 쌀 푸대가 다시 10불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관도 그러죠. 나라를 책임지는 장관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 창문을 열고 이 땅에 밀가루를 쏟아부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일 이맘때면 밀가루가 다시 10불이 되리라 무조건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문 밖에 문둥이 4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문둥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평소에는 성중에 들어가면 문둥이에게 먹을 걸 주는데 이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문둥이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 넷이 뭐라고 결심을 해요? 이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문둥이 4명이. 네? 지금 사마리아 성은 굶어 죽어 있고, 지금 4명의 문둥이는 성문 밖에 있고, 그 성문 밖을 또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적군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자니 굶어 죽는데 같이 굶어 줄 수밖에 없고,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고, 그러니까 이 문둥이 4명이 무슨 결단을 내려요?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두 손 들고 항복을 하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면은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먹을 걸 주지 않겠나. 그래서 먹고 사는 거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면 그냥 죽자. 왜냐면 여기서 굶어 죽나, 성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나, 우리가 이판사판이다. 그죠? 어차피 굶어 죽을 인생. 이제는 저 안에 들어가서 항복이나 하고 먹고나 살 길 찾아보자. 그리고는 이 4명의 문둥이가 아람 진영의 천막 막사로 가봤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막사 안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텅 비어 있어요. 이 군대들이 다, 군사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밤새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 들려준 거예요. 막 칼 소리 들려주고 말발굽 소리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애굽에 지금 원정을 청해갖고 애굽에 원군들이 오는가 보다. 야, 우리 완전 포위됐다. 도망가자. 그래서 이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났죠. 이 텐트에 가니까 먹을 게 질병, 여기도 먹을 게 많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 터져 죽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실컷 먹고 또 눈이 떠지다 보니까 이번엔 뭐가 떠 보여요. 금도 보이고 은도 보이고 옷도 보이는 거예요. 또 옷도 감춰놓고요. 은도 금도 다 땅속에 묻어놓고 실컷 먹고 마시고 숨겨놓고 다 입어보고 문둥이 옷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좋은 옷도 입어보고 군복도 입고 뭐 그랬겠죠. 실컷 먹고 마시고 실컷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런 감동과 감격이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꼼짝없이 죽을 인생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복된 인생이 있구나 하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감동, 감격 여러분요 환히 내 인생에 꼭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비결이죠. 예수 믿어도 그 타력이면 여러분요 예수 믿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둥이라도요 양심이 있어요. 문둥이라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배부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잔뜩 금은부와 챙기다 보면은 그죠? 내가 좋은 옷 입고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인지상정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면은 내가 이렇게 먹고 살 게 풍성하다면은 그 다음에는 나를 도와준 사람, 그동안 동냥이라도 해준 사람들, 저 사마리아 성 안에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거라도 던져준 그래도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이 지금도 굶주려 죽고 있다는 게 생각이 나야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질비한데요. 먹고 남는데 그러면 이거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너희들도 나오면 산다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여기에 있거늘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요 다시 성 안에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 하면요 간첩으로 또 오인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환영만 해주는 게 아니죠. 거짓말장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이 굶어가지고 문둥이가 되어서 이제는 좀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둥이 4명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죠. 근데 정탐을 해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 문둥이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각 장막에 있는 거 다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금은부화들 다 가져다가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그래요. 아직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심각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뭘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털을 다 뽑히는 양처럼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 이야기죠.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문둥이처럼 구걸하며 살지 말아라. 문둥이 시절이 뭐예요?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뭐예요? 있는 거 다 먹고 안 되면 자식이라도 여러분요 해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게. 그리고 밖에 나가면 군대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가면 죽는다.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에요.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성 안에만 나가면, 성 밖으로만 나가면 천국이 있다. 성 밖에만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있다. 성 밖에 나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지만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도
옛날을 살고, 예수님 믿고도 문둥이로 살고, 예수님 믿고도 거렁뱅이로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이 되시고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요, 내 주변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제는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지금 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실 때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계속해서요, 어렵고 힘들고 곰핍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성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탄 마귀들은 다 물러갔는데 여러분요,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곰핍하게 살아가니, 여러분 눈 멀고 살아가니 문둥이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에 여러분요, 기쁨이 있듯이 정말 나가보니까 풍성한 삶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과 하늘나라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가서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요, 병들어도 기뻐요. 실패해도 기뻐요. 가난해도 기뻐요. 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될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맛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문둥이들이 나가봤을 때 산의 진미가 질기하고 금은 보석이 있고 의복이 잔뜩 깔려있고 그 아랑곳대는 없어졌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나도 저렇게 바울처럼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막 눈에 보이죠, 천국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렇게 확신 가운데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확신 가운데 전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지금 지옥을 살고 있어요? 천국을 살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세 번째로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병도 있고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고 그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볼 때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으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보여요? 지옥을 사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예?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아는 바라. 너희의 아는 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요 천국을 사는 먼저 설교자이기에 앞서서 제가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죠. 그럴 때 정말 설교에도 힘이 있고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한 말씀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죠. 제가 말로만 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의 기쁨이 있고 삶이 변화되고 즉시로 정말 예수 믿으면 완전히 성인 군자가 되고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막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왜 안 될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늘 부모님이 한국말을 했고 내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이 습관이 되니까 한국말이 전 세계에서 제일 쉬운 말이 됐어요. 한국말이 제일 쉬워요. 그죠? 그건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애라고 다 한국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입양돼 온 애는 분명히 한국애인데 걔는요 부모가 양부모예요. 영어만 썼어요. 영어만 말하고 영어가 습관이 됐어요. 그런 애는 한국말이 어려워요. 걔는 완전히 영어가 여기 원주처럼 하죠? 미국 사람처럼 말하죠? 걔는 왜 한국말이 한국애인데 영어가 그렇게 쉬울까요? 습관이 영어가 됐기 때문에. 그죠? 영어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무엇에 습관 들여서 살아왔을까요? 세상이 습관이 된 거예요. 세상 습관이 더 익숙해요. 그냥 죄 짓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의 본성도 타락했죠. 이 세상도 타락했죠. 뭐 우리 세대부터 아니라 부모님 때부터 조상 때부터 죄 짓고 살아왔죠. 우리가 죄 짓고 자식 낳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죄 짓는 게 더 익숙한 세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젠 예수님 믿고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았지만은 죄의 습성과 죄의 문화가 더 익숙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더 불편해요. 어떨 땐 더 힘들어요. 억지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억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저절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저절로 구원이 완성되고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는 믿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라는데 천국은 살지 않냐고 예수는 믿는데도 아직도 지옥이에요. 내 심령도 지옥이고 우리 가정도 지옥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예수 믿는 그것은 은혜로 됐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예수 믿는 건요 뼈를 깎는 노력과 아픔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10번 시도했다가 또 10번 실패하다가 이제는 11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하고 여러분요 100번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101번째 성공하고 그런 아픔과 아픔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내 마음 심령과 우리의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예배드리고 가면서 또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방 차에서부터 부부가 같이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금방 부부싸움해요. 그죠? 금방 집에 돌아가면요 또 금방 막 아수라장 될 수 있어요.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게 더 익숙해요. 익숙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분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는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런 마음이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완전하다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도 아니고 그저 나는 지금도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문둥이가 여러분요 기쁜 소식을 알았으면 전하기만 해도 기쁜 소식이죠. 전에만 줘도 되는 거예요. 전에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죠. 가족이 왜 힘들어요? 가족은 24시간 같이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우리 교회가 왜 힘들어요? 어쩌다 한번요 저도 외부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하고 오면요 그냥 뭐 화려하게 멋지게 그냥 재밌게 하고 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우들과는 어때요? 매주 해야죠. 매일 만나죠. 새벽에 말씀 전해야죠.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말로만 해서 이게 되겠냐고. 그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천국을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 그 천국을 전해야 되는데 문둥이가 이 소식을 알았다. 자,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문둥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문둥이로 살면 안 되죠. 삶이 변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아까 제가 엘리사 시대의 문둥이 이 4명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다시 문둥이 10명 이야기를 하세요. 10명의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우리 특별 집회할 때 말씀드렸죠. 그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감사의 의미 이상이 있어요. 그 사건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한 명의 문둥이만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예수님의 축복을 받죠. 감사하는 자에게. 첫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너 하나밖에 없느냐 그랬으니까 이 문둥이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둥이가 됐습니다. 한 명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문둥이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만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정말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천국의 삶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만났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삶이에요. 또 그냥 돌아가서 병만 고침 받았지 문둥이처럼 구걸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 본문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요 이 말씀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문둥이 고쳐주고 한 명의 문둥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해서 그렇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서 저 믿음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그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한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은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9명의 문둥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제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습관을 자꾸 바꿔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는 10번씩 천국 살았다 지옥 살았다 이래요. 천국 살았다 지옥 살았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는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예요. 성령 충만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다가 다시 사탄은요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항상 깨어서 여러분 천국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천국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그 천국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전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